함께 찬송가 288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의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국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민족을 심문하시고 그들이 행한 것을 되돌리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쟁을 준비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시고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황무리에 덮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나라 지역에 가셔서 그들의 영토에서 물러나게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가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구슬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성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눠 나갈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후보. 이 세상의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만국을 모아 심판의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그들을 심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블레셋 등 주변 나라들은 자기들이 심판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열국에 팔아넘김으로써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했고 그 땅을 자신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끝까지 흩어진 언약 백성을 반드시 일으켜 나오게 하시고 만국의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돌리며 보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심판하시나요?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심판의 골짜기로 나아오라.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죄악이 무르익은 곳에 심판에 나설 되십니다. 세상 마지막의 열국은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국이 단결해서 대적해도 하나님은 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국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병사를 모아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오라고 만국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모을 수 있는 인원들을 다 동원하고 농기구까지도 무기로 바꿔서 부장을 하고 자기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힘을 모아 전쟁을 준비하며 올라오는 세상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왜 만국을 향해 부장을 하고 나아오라고 먼저 선포하셨나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멘. 오늘의 기도. 제가 겪은 무고한 일들을 변호하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혹시 제가 교만하여 스스로 심판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산기도 일정을 갖고 좀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될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동참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이 새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엘서 전체에 걸쳐서 등장하는 주제 어구를 하나 꼽으라 할 때 우리는요,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 그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양면성을 좀 지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불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영원한 평강의 날이 도래하게 되는 그 시작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평강과 절대적인 샬롬이 이루게 되는 그러한 축복된 날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보면요,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잘못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특별히 1장, 2장에 걸쳐서는 요엘서 시대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 또 가뭄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심판의 날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보게 되는 이 3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심판에 대한 예언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이 사로잡힌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그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처 중에서는요, 이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근실히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장면들을 이제 무수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백성들의 조그만 죄악에는 조금도 용납치 않으시고 모조리 다 징계를 하시면서 다른 열국들이 범하는 그런 극한 악행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는 것의 목적이 정말 그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일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이죠. 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그것이 출발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식구로서 그들이 세워져야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근실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요,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 가게 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잘못 행한 그것의 결과로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패망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신흥 강국 또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었고,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 본국으로 귀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세상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안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정 변치 않는 약속인 것이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그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국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것만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때에 그들을 비웃었거나 모욕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을 총칭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의미는요, 그 당시의 의미로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가 하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니까요, 이 여호사밧, 이 단어를 그대로 풀자면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판결 골짜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자리, 그것을 상징적으로 일컫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부터 또 3절에 이르는 내용까지 보면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만국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하반절에 언급하는 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탈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3절에 보면 그들이 일삼았던 어떤 비인간적인 행위를 또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네. 포로로 잡아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그들이 또 어떤 악을 범했는가 하니까 소년으로는 기생과 함께 환란의 밤을 보내기 위한 어떤 값으로서 지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로는요, 그들이 밤새도록 퍼마시면서 즐길 그 술값으로서 지불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존엄성을요, 대단히 크게 말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세상은 물론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지만 엄밀히 이야기해서 인간이 존엄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타락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훼손이 되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이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대함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함을 말살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간, 그 사람 자체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시기에 앞서서요,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서 헤아리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요, 이 세계에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던 것이 있었죠. 물론 이것이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들이 오늘날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아이를 유괴하고 또 살해하고 이런 일을 비롯해서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도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뭔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거나, 또 어떤 그죠?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통해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무분별한 착취를 일삼는 것, 사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일삼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 자체에게 행한 것으로 취급하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그렇게 헤아리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 블레셋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선민들의 대적들로서 어떤 대표격으로서 지칭되어진 그런 나라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다면요, 바로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이 부분입니다. 즉 이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방들이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입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막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 자신에게 세상이 그렇게 했고 세상이 그렇게 어려움을 준 것으로만 여기시고
그게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서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후에 그들에게 물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요, 결코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움츠러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뒤에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보응해 주실 것임을 믿고 마음 가운데 억울함 품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요, 특별히 국가 간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 간의 전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각 나라의 군사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사람으로서만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나라 신들의 대리자격으로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전국과 패전국이 가려지게 되면 이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승전국은요, 이제 패전국의 신전 안에 있었던 어떤 기물들을 자신의 나라에 이제 뭐 우상 신전 앞에 이렇게 갖다 둔다든지 하면서 그 나라의 신이 우리의 신 아래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했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신 것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었던 많은 성전 기물들을 이방들이 가지고 가서 그렇게 우상 신전 아래 두었던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방들이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또 멀리 떠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헬라 족속은요, 국제 무역으로 유명했던 그런 족속인데요. 대적들이 선민들을 포로로 잡아 끌어가서 노예로 팔아넘겼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되갚으시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의 자녀들을 스바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하여서 치욕을 받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보여주실 보응의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칼로 흥하게 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고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육체로 심어서 썩어질 것 거두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 이하의 이제 내용을 또 보면요, 요엘 선지자가 권고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권고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누군가니까 바로 지금 모든 민족이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모든 민족은요, 정말 온 세계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 악의 영역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전쟁을 준비하고 또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고 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약한 자도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외칠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대망을 하면서 악의 세력에게 말하기를 전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라,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기습으로 그들을 쳐버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네가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그 날을 그렇게 준비해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여호와의 날에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인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라. 병, 보석 다 깨서 다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봐라. 그런데 너네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어디 두고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악은요, 그 어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다 할지라도요, 여호와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절대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편에서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이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 어찌하여 열방들이, 그죠? 이방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헛된 일을 꾸미는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시편 2편 9절에서는요 또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니까 철창으로 질그릇을 내리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쇠막대기로 질그릇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아주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의 어떤 강대국들의 결말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악의 결말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의 최후 전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로서 언급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6장 또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곳과 또 이제 상통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본문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최후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상징적인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강이 있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이 세상에 극심한 그 충돌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 전쟁은요, 하나님을 떠나, 그죠? 하나님을 대항한 악의 세력이 최후로 발악을 하는 그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곡식이 낫을 대야 될 정도로 지금 알이 꽉꽉 차 있는 채로 잘 여물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 즙틀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말할 수 없이 가득한 상태라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그러한 악의, 그죠? 왕성한 어떤 때를 이룰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을 겪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러한 끔찍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평강의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 믿는 자들이 발 디디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정 말세지만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말세지말이다, 이런 표현에 걸맞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이요, 최후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들이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잘 준비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이 극에 달하고 또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런 자들이 일삼는 의인들을 향한 핍박과 조롱, 멸시가 가득해지는 광경을요,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게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 모든 것이 악의 완전한 승리를 예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그 악의 궁극적 파멸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겨울의 혹한이 극심할수록 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죠. 악인의 세력이 더할 나위 없이 커지게 된 이때 진정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겠구나, 진정 완전한 평강의 날이 도래하겠구나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점점 득세하는 것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악한 자들 또한 불의한 일들이 형통하는 것만 같은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그런 것이 악의 완전한 승리를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궁극적 파멸을 곧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베푸실 궁극적 심판이 있음을 믿고요, 우리에게 마침내 허락하실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며 그날을 고대할 수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족속들 중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 제멋대로 행하고 있으며 또한 악으로 관영되어 있는 오늘날 이 현 세대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무너지고 또한 진정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인가 약해진 마음으로 회의적인 생각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결국은 완전하게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실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라는 듯이 악의 마지막 파멸을 보여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편에 굳건하게 선 여호와의 용사들 이 새벽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주여, 오늘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가득히 부어지는 이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주시라. 십자가 밑에 나요 그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